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성에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세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태도가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결정이 되어져요. 하루하루는 똑같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하루 24시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해가 떠서 지고 하루 24시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삶 속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어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오늘 하루가 괴롭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또 오늘 하루는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오늘 행복한 삶으로 만들까는 순수하게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참 만남 속에서 오늘 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삽니다.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나의 태도니 공손하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가 보이면 그날 하루는 내게 정말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태도를 가장 아름다운 태도로 인사 한번 할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두 마디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태도가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오늘 즐겁게 하고 오늘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바등바등하고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써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것은 전부 다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전부 과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과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다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악물고 얼마나 발부둥 치며 살았는데 자꾸 지금까지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은 절대로 과거가 그 사람의 미래에 뭐가 되는 거는 이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단호하게 너희 과거가 어땠든 너희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과거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예요. 현재와 미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는? 지금부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뭘 하게 되는 거는요, 지금부터, 이것은 현재부터 삶을 통해서 미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지금부터 계획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부터,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과거에 어떻게 됐든, 과거에 실패를 했든, 과거에 성공을 했든 과거 생각하잖아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
과거가 오히려 뭐가 되는 거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가 성공이 보이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지금까지 하면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까지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내 미래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붙잡혀서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과거에 붙잡혀서 그렇게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 현재와 미래를 멋지게 축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미래는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살아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살 때 뭐 박앤 세일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은 세일은 세일인데 세일한다고 해서 사다 보면은 집에 와서 곰곰이 따져 보면은 그 가격이에요. 결국은 장사꾼들은 절대로 손해 보고 판 적은 없어요. 내가 손해 보고 판다고 하는 거 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손해 보고 팔잖아요. 1+1이라고 그래서 하나 사면 2개 준다,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사고 와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게 다 거기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뭐 은행에서 카드 만들라고 해서 카드 만들었더니 바로 한 달 지나니까, 카드 쓰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연회비 10,000원 그러고 또 청구가 되어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는 자기들의 전부 다 이익이 다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 수천만 원 하는 차를 갖다가 단돈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단돈 1,000원에 사가라고 광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 광고 보고 요거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수천만 원 하는 차를 1,000원에 판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말씀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광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하나도 그거 누가 장난치라고 했구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그 광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원에 판다고 내가 가서 사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주소를 찾아갔어요. 광고에 있는 주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당신이 정말로 이 수천만이 되는 이 차를 진짜로 1,000원에 팝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차를 보여주세요.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천만 원 한 고급 승용차예요. 근데 새 차는 아니고 몇 번 탔던 차예요. 그러나 새 차나 다름없어요. 아니 이 차를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그랬더니 그냥 1,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거짓 아니고 사기 아니고 진짜지요? 아 진짜로 1,000원에 판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이거 1,000원에 팝니까? 아 진짜로 1,000원에 판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걸 1,000원에 팝니까? 그랬더니 1,000원에 파는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는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사서 타던 차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유언장을 써놨어요. 유언장을. 그 유언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 이 유언장에 자기는 지금까지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애인에게 이 차를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차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을 지금까지 믿었어요. 남편에게 애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남편의 애인에게, 그리고 이 차를 갖다가 그 애인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차를 유산으로 주는데, 이 차를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그 미운 여자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차는 이건 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차는 팔아서 유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차를 자기가 1,000원에 팔아서 1,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돈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1,000원에 팔아서 이 1,000원 그 여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천만 원 한 차를 1,000원에 사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탁 끌리는 친구들이, 야, 이거 어떻게 차를 샀어? 나 이거 1,000원에 샀어. 어떻게? 신문에 너 광고 봤지? 광고 봤어. 진짜로 그거 1,000원에 샀어? 진짜로 1,000원에 샀어. 아, 나도 그 광고 봤는데 설마 하고 나는 안 믿었지. 근데 진짜 1,000원에 샀어.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봤지만 그걸 믿고 찾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어.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찾아갔다가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값을 안 받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동차 사면 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보험 들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또 보험을 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영혼의 보험은 안 든다는 말씀. 정작 중요한 영혼의 보험은 안 들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바디, 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 근데 이 몸은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가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근데 껍질 포장만 아주 이쁘게 하고 송의 영혼은 썩든가 죽든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눈도 까고 여기에다가 주사도 맞아서 막 얼굴도 그냥 얼마나 많이 외적인 것에, 옷도 이왕이면 비싼 거 사서 걸쳐 입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꾸미는, 이건 뭐예요? 포장을 꾸미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선물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만큼 포장도 중요해요. 내용이 이쁘면은, 내용이 좋으면은 포장도 이쁘게 다 잘 나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포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은 값없이 보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포장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가꾸고 이쁘게 입고 멋지게 하고 다녀야 돼요. 네? 왜? 우리 영혼이 소중한 만큼 우리 포장도 소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육신을 위한 보험들은 다, 몸을 위한 건강의 보험도 들고 다 보험을 드는데 영혼의 보험은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보험이 뭐냐? 영혼의 보험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건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다 이 말을 안 믿어요. 나중에 전부 다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 예수를 안 믿었던 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구를 받지만 그냥 설마 하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믿고 가서 1,000원 주고 차를 사온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신앙 안에 우리가 설마 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요, 기독교와 미신을 구분을 해야 돼요. 종교라고 해서 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참 종교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진짜 참 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들의 모든 것을 보세요. 미신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미신은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그래서 전부 다 미신에 가서 자녀들 1등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빌고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내 영혼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삶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삶은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지금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라고 해서 다 종교가 아니에요.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거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값없이 거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만 가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불교나 다른 많은 종교들은 산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돌을 닦고 수련을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노력 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다 그냥 구원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저게, 저 사기 아니야 사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일 수가 전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은 우리 영혼이 사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려면, 멸망하지 않고 영혼이 살려면은 의로워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요. 사람이 죽게 된 것도,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모든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예수는 안 믿어도 참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로 베풀기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 도울 줄도 알고 참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아주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 안 하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거야.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습니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제일 죄 중에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예요.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그 어떤 세상의 악한 죄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길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값을 지불했어요. 제가 아까 자동차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차를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차를 살 때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돈을 주고 샀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샀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공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의 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4층까지 사택까지 가려면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층까지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안 놨어요. 그래서 요즘 뭐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해도 4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했어요. 그 돈이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4층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에 20층 아파트 30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층에 누가 살라 그럴까요? 안 살라 그럴까요? 아무도 안 살라 그럴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63빌딩을 올라가다가 롯데타워가 요즘 세워갖고 100층이 넘는 롯데타워가 세운 게 갖고 그쪽에 이렇게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한번 딱 타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응?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순식간에 그냥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쑥 올라가요. 그런데 그 버튼만 한번 누르면은 63층, 100층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편한 일이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100층까지 올라가게끔 설치하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예수를 죽여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버튼만 딱 예수의 버튼만 누르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무슨 권세요? 자녀의 권세. 예수 믿으면 첫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고 자정에 지나고 자정이 되어져서 저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가 대통령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딱 선포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쫙 가서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쫙 경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딱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라고 선언하면은 바로 청와대 경호원들이 그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쫙 경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천사들을 보냅니다. 수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명예나 권세 이런 거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악한 영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러지,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영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병 주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 주는 것이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을 달려서 병 안 들게 해주고, 귀신을 달려서 뭐 가정에 우환 안 생기게 해주고, 귀신 아무리 섬기고 달려봤자 귀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우환과 병마와 모든 이런 고통밖에 못 갖다 줘요.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그 부모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신은 소원 성취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그것은 구하는 것마다 들어줄 때가 있고, 구하는데 좀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데려가서 장난감 사주려고 가게 들어가면 어린애들은 뭐예요? 다 좋아 보여요. 그 장난감 가게에 있는 장난감들 다 갖고 싶어요. 애들은 무조건 다 갖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는 뭐예요? 내게 꼭 필요한 거, 이거 너가 원하는 거 딱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갖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우리 원하는 거 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부모한테 삼촌이 결혼식 보고 와서 나도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결혼시켜줄게 합니까? 넌 기다려라. 나이 먹고 때가 되면은 결혼시켜주마. 이것을 너가 구하지만 이거 너가 너에게 해가 되는지 너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모르고 애들은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단 1초의 앞길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유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보잖아요. 어린아이 때 애들이 엄마가 요리하고 있으니까 요리하는 엄마한테 요리하는 칼이 이쁘게 보이니까 엄마 칼 줘 그런다고, 어떤 부모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칼 가지고 놀고 싶다고 칼 달라는 동안 나 칼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칼 줘봤자 자기 몸만 상하지. 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너 줘봤자 너의 더 상하게 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너 줘봤자 너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너에게 오히려 너를 상하게 할 뿐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구하든 자녀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책임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 좋았던 것이, 예전에 즐겨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우리는 뭘 버려야 될지, 뭘 취해야 될지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들이 다 좋아 보였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들이 하찮은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버려야 될 것들로 생각되어지고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되고 나의 삶에 유익된 것이 뭔가를 취하게 되어지고 버리고 취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로또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이걸 몰라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내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가를 너무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 아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그가 인쇄소를 이용하면서 그 사상가예요. 책을 많이 썼어요. 그가 뭐라고 하는 건 앞으로 100년 안에 반드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데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반드시 단언하건대 앞으로 10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던 사람이 볼테르예요. 그런데 볼테르가 죽고 200년이 지났어요. 그가 10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은 지 지금 200년이 됐어요. 200년이 됐는데 지금 기독교는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볼테르가 프랑스 거기 지역에 자기 그 인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책을 막 펴냈던 그 인쇄소가 지금은 그 인쇄소 그 자리에 그 인쇄소에서 볼테르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 볼테르의 그 인쇄소에서 지금 성서 공회에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구나 성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볼테르의 그 인쇄소에서 지금 성경이 찍어져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살았든 지난날에 실패의 삶을 살았든 지난날은 하나님이 전혀 과거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을 정말로 행복한 삶, 지금부터 나의 삶을 정말로 축복된 삶, 지금부터 나의 삶을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한번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세계에 한번 접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정해 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예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교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도록 만든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 집사님이 한번 가작해서 누가 가작해서 왔다,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무 우리가 가서 초청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을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구원 받을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내 인생, 지금부터 내 인생 예수 한번 믿고 영접해서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가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고 다 복 있게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전에 우리 그 전라도 가수가 하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단다. 그런 뭔 노래가 있어요. 지금부터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인생은 쨍하고 해 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